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았음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번 말씀의 주제인 말도 안 되는 감사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주고 계신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잊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아 싸우고 있는 코로나19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지난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의 일부분이라 생각하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예배와 나눔의 자리인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세요. 조금씩 회복돼가는 이 시간이 다시 일상의 일부분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예배와 교제로 중요한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되는 예배의 자리로 사랑과 감사가 늘 채워지는 나눔의 자리로 회복되고 중요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112일 해피데이로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창조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큰 지혜와 은혜 더하여 주세요. 함께 예배를 이끄시는 양요한 목사님, 김상진, 김순균 전도사님께도 언제나 지혜와 은혜 부어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구름 목리의 김신희 집사님의 은혜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신가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또 이 자리에 처음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매주 이 예배를 위해 순서 준비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예수찬미단, 글로리아 성가대, 방송팀, 안내팀, 예배준비팀 등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각 팀의 청년들과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오늘 있을 이 예배로 치유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해피데이라고 해서 우리 추수 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해피데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오늘 잠시 후에 있는 우리 김신희 집사님의 또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피데이 오신 분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요 쇼핑 봉투가 여러분들의 선물인데요. 요 선물은
우리 뒤에 장년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년들을 위한 선물이고, 장년분들께서는 예배가 끝나시고 내려가시면 장년 선물이 따로 로뎀 카페 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쇼핑 봉투가 아니고 장년 선물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청년분들께서는 이 선물을 꼭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이 선물 보시면 이 안에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먼저 더 스토리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쇼핑백도 드리고, 이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마스크도 들어있고, 또 중요한 게 저희가 감사 노트가 오늘까지 적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쓴 감사 노트 후속으로 우리 월드비전과 함께하는 감사 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게 6일 동안에 하는 노트인데, 월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감사를 또 한 번 더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노트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음 월요일부터는 이 노트를 한 주간 동안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안에 보시면 우리 청년이 하는 카페에서 아주 맛있게 준비된 쿠키, 박수 한 주시나요? 네, 박수 한번 주시고, 쿠키, 맛있는 쿠키, 그리고 감사하니까 떡도 있고, 또 마스크 드리고, 쿠키 드시고 떡 드시고 손 닦으시라고 물티슈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블라인드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쇼핑백마다 들어있는 선물이 달라요. 근데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빼먹지 마시고 하나씩 꼭 챙겨가시기를 부탁드리고, 1층 나가시는 입구에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장년분들에게 해당되는 선물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청년들에게 해당되는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면서 혹시 주보 받으셨나요? 네, 주보 받으셨으면 주변 앞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면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이 행사죠? 말도 안 되는 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행사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11월 1일부터 3주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감사를 잘 해왔는데, 오늘이 그 정점을 찍는 추수감사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감사를 나눠드리고 싶어서 주보 앞에 보시면 해피데이 행운권이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거기에 혹시 번호가 적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이 봉투를 드린대요. 그래서 뭐가 들었을까요?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 아까 이 쇼핑 봉투 안에 맛있는 쿠키와 함께 그 쿠키를 파는 그 카페에서 드실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좋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번호를 불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0분에게 제가 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번호부터 부르겠습니다. 13번. 13번 혹시 계십니까? 13번. 불러서 3초 이내 손 안 들면은 그냥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번 하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둘, 셋. 없나요? 13번 왜 없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23번. 23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23번. 그래요.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23번이, 그래요.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23번. 33번. 43번. 53번. 일어나 보실래요? 33번, 43번, 53번, 63번, 73번, 83번. 제가 3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있습니까? 3번. 3번은 3번도 오시고 일어나시고, 3번부터 뒤에가 3자다. 다 일어나 보세요. 3번부터 뒤에가 3자다. 나는 13이든 23이든 113이든 3자다. 3자다. 몇 분인지 한번, 저기서부터 한 명, 한 명 앉고, 몇 번? 손을 흔들어 보세요. 자, 그래, 오케이. 저기 한 명, 두 명, 손 흔들고, 두 명 앉고,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여덟 명, 3, 3이야? 뒤에가? 일곱, 여덟 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3명. 아무튼 뒤에가 3자이신 분들은 끝나시고 목양실로 저희 방으로 오시면 뒤에가 3자 있는 분들 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10명이 넘으면 제가 2잔 사드릴게요. 자, 그래서 3자이신 분들은 끝나고 제 목양실로 오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나머지 광고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드리고 나가시면서 저희가 나가시면서 저희 청년 공동체가 한 청년으로부터 여름 티셔츠를 또 이렇게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흰색, 노란색, 보라색의 반팔 티셔츠인데 사이즈가 좀 요즘은 트렌드한 게 빅 사이즈가 트렌드라고 그래서 사이즈가 좀 클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나가시면서 티셔츠를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12월 12일 주일에 우리가 북한 선교하셨던 케네스베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주간 18일, 12월 18일에는 우리가 탈북민과 함께하는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서 양천 지역이 탈북 청소년과 청년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 또 탈북 청소년 청년들을 저희 공동체가 함께 좀 돕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것에 함께 자원하고자 싶으신 분들은 예배가 끝나시고 우리 목회자분들이나 마을 목자분들께 얘기해 주시면 우리 자원하는 청년들 중심으로 함께 탈북민 사역을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신청해 주시면 같이 이 행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그게 이거 있나요? 저희 감사 공동체 그거? 없죠. 네, 그래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과 회복과 예배에 대한 감사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감사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김신희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위해서 좋은 시간을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나오시자마자 바로 찬양 시작하시면서 순서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 특별히 김신희 집사님은 여기 가까운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또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봤어요. 찬양 인도 하시는 거. 그래서 오늘 은혜로운 또 찬양과 간증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 큰 박수로 집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을 알아갈 때에 뜻하지 않던 많은 요구와 거친 입술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알아갈 때에 하얀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겠지.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서글픈 추억들 중에 작은 조각이 되겠지. 잡을 수 없는 시간들은 떨어지는 빗방울이 사라지듯 나를 스쳐가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알아갈 때에 하얀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눈물을 흘리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밴드 목리에서 노래하는 김신의입니다. 너무 열창을 해가지고 물을 한잔 하겠습니다. 먼저 치유하는 교회 김은식 목사님께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데 있어서 사실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가 낫다고 해서 여기 서 있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보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더 신실해서 뭐 더 깨끗해서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제가 필요해서 저를 부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제가 만난, 제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주일이잖아요. 감사주일. 감사한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가 2021년도로 살면서 11월 감사의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가 넘쳐 흐른다. 그런 분 계세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하기 힘든 그런 시대고, 오늘 낮에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서 사단이 딱 한 가지를 가져갈 수 있다면 사단은 과연 뭘 가지고 갈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감사를 사탄이 가져간다. 그만큼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전에 제가 포항 극동방송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포항 극동방송 지사장님이랑 카톡을 이제 주고받으면서 스케줄을 조율을 하는데, 그 카톡 프로필이 있잖아요. 그 카톡을 하려면 카톡방에 들어가서 이제 프로필을 보게 되는데, 그 프로필에, 그 지사장님 카톡 프로필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고 있다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면 말이죠. 감사하고 있다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거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감사, 뭘 감사하지?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이 우리 마음 안에 없다면 이런, 오늘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 설교를 좀 해주셨는데 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에 가장 결정적인 실패는 감사를 잃어버린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실패, 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이런 게 성공이 아니고, 또 그렇다고 그런 걸 못한다고 실패가 아니고,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라고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면, 삶을 되돌아보면, 지금 내가 숨쉬고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제 주위에 부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부자가 몇 명 있습니다. 가끔 이제 뭐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연락이 와요. 신이야, 외롭다. 외롭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 엄청난 부자가, 말도 안 되는 부자입니다. 그냥 뭐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는 그런 부자인데 외롭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절 만나고 싶어 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뭐 이런 삶을 살길 원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그 영화 배우 이렇게 두 분이랑 저희 목리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주신 배우 두 분이랑 같이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여배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점을 찍었을 때, 사람이 정말 그 배우로서 막 광고도 엄청 찍고 막 진짜 뭐 진짜 잘 나간다, 막 TV만 틀면 다 나오고 막 이런 그런 잘 나가는 그 배우. 근데 그 정점을 딱 찍었을 때 자기가 힘들었던 시절을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자기가 여기 어떻게 올라왔고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했는지 다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때 정신병이 와요. 그때 정신병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광고가 하나 둘씩 안 되고 자기가 계속 뭐 추월당하는 느낌, 자기가 조금씩 추락하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정신을 차린대요.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지. 내가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조심스럽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다시 또 정점을 찍으면 또 정신병 또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제가 쭉 들어보면은 결국 우리 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바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저도 사실은 뭐 대중음악을 하고 있지만 뭐 저보다 잘 나가는 가수도 많고 훨씬 더 뭐 인지도 있고 뭐 그런 분들 많지만 저는 어느 순간 그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영원히 썩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뭐 태어나는 건 우리가 원해서 태어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과 저의 정말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쯤 되면 한 80, 90?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더 짧을 수도 있고, 그 기간이 요만큼이라면 우리가 아둥바둥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거기서 스트레스 받고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 스트레스 받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세상에서 삶이 요만큼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 우주 끝까지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이 교회에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로 나뉘어질 것이다. 뭐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전에 한 500~600명 정도 청년들이 여기 모여서 같이 예배한다고 했는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근데 다 어디 가셨죠? 예배당을 다 채웠던 그 청년들. 물론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삶이 돼버린 거죠. 아마 온라인으로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공연을 하는 입장이지만 공연을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온라인으로 보는 공연과 공연장에서 보는 공연은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그 현장감, 그 공간의 냄새, 그 모든 것 하나까지도 온라인으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현장감. 하물며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 온라인으로 아마 지금 예배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마 추리닝 입고 들으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일걸요. 가장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굳이 예배당을 가야 되나? 그냥 온라인으로 뭐 어차피 시대가 시대니까 온라인으로 드리죠. 하지만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집중도가 틀립니다. 집중도가.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잖아요. 아무튼 제가 찬양팀을 아직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찬양팀원들이 이제 새로 들어올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친구들의 이런 얘기를 해줘요. 환영한다. 잘 왔다. 너무너무 잘 왔다. 찬양팀 하다가 귀찮아서 약간 내 적성이 안 맞아서 안 해도 전혀 상관없어. 하지만 교회에만 붙어 있어.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절대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바꿔서도 안 돼요. 물론 뭐 집이 멀어져 가지고 바꿀 수는 있지만 저희 음악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예전에. 야, 신이야, 교회에서 잘 보이다가 안 보이잖아? 그 꼭 뭐 문제 있는 거다. 잘 돼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보이다 안 보이면. 여러분, 사수하십시오. 교회를.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지? 여러분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카페인 우울증.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뭐 대부분 사진들을 보면 가장 맛있는 음식과 가장 좋은 공간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어서 올립니다. 최고의 순간을 찍어서 올리죠. 그것도 아마 한 수십 장 찍어서 다 보정해가지고 다 올려서 뭐 예를 들면은 막 직접적으로 자랑하고 싶기는 좀 그렇고, 근데 자랑은 하고 싶고, 뭐 예를 들면은 전혀 여기다가 명품 뭔가를 넣는 거죠. 명품 뭔가를 넣고 이게 살짝 노출되게 찍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제는 다른 주제를 얘기해요. 그럼 결국에는 그 사람은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 사진을 올린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잘못된 비교의식입니다. 잘못된 비교의식. 우리는 그 사진을 보고 저 친구가 행복하게 사는구나, 너무 축복한다, 이러지 않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러고 살지? 얘는 항상 좋은 음식을 먹고, 얘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지? 얘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지? 그 비교의식, 그 잘못된 비교의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안 좋은 감정들은 우리가 일단 걸러서 들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은 절대 그런 안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 세상에서부터. 여러분,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을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잘 보이려고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분야의 프로가 되면 알아서 찾아옵니다. 낮은 자존감, 본인의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엉뚱한 곳에 의지를 하면서 에너지를 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잠언에도 자기 일에 능숙한 솜씨를 가진 자는 왕 앞에 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요즘에 더 열심히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곡을 쓰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왕 앞에 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능숙한 솜씨로 모든 일들을 잘 해내고 여러분 분야의 최고가 된다면 그 영광 누가 받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뭐 교만해지고 이러지 않는 이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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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웬만하면 초등학교 때 다 칭찬 한 번씩 받잖아요, 선생님들한테. 근데 저는 어렸을 때도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어렸을 때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교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교실에서 노래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초, 중, 고등학교를 지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딱 됐을 때 대학교 입시 그걸 상담하잖아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과목이 윤리였는데 저한테 정말 진지하게 신이야, 야 너는 내가 볼 때 대학까지 말고 군대를 먼저 가는 게 어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물론 이제 제가 대학을 갈 점수가 안 됐었으니까 이제 그랬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이제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아마 담임 선생님께서 나름 저를 걱정하는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군대 갔습니다. 제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저는 군대를 갔습니다. 뭐 사실 제가 이제 생긴 거는 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그래도 꽤 있어요. 제가 군대를 입대했을 때가 강릉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거기가 이제 강원도였잖아요. 강릉. 제가 또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자대 배치를 받고 딱 들어가는데 군의 긴장감이 엄청 높아졌을 때였어요. 군의 긴장감이. 그때 저희 막 같은 아군들끼리 막 같이 쏴서 죽이고 막 다 무서워가지고 그 무장공비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고 내려왔겠습니까? 장난 아니었죠. 그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구타와 기합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강원도가 그 산이 험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짧아요. 산이 높으니까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겨울에 엄청 추워요. 겨울에. 그래서 제가 군 교회를 갔었거든요. 주일에 한 번 군 교회 초코파이도 하나씩 주고 거기에 가면은 그냥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도 그 시간은 건드리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군 교회를 제가 좀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이제 군종병 그분이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저한테 참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 가스펠
굿뉴스, 하나님이 인간을 친히 찾아오신 그 복음에 대해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그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딸이 둘이 있습니다. 8살, 7살 딸이 둘이 있는데 자주 싸워요. 싸울 때 보면 와, 쟤네들 크면 장난 아니겠다. 어떻게 저렇게 싸우지? 증오합니다. 막 미워해요. 막 안 보일 때 막 때려요, 서로. 저는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욕심이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미워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질투라는 거야. 알았어? 가르쳐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다, 우리 모두가 다, 모두 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짓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바로 그 위대한 사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생활 동안 신앙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제대를 딱 했죠. 제대를 딱 해서 사실 제가 그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제대는 했지만 세상의 불안함, 내가 뭘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그런 성화의 과정이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180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일주일 동안 죄 안 짓고 깨끗한 사람만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다면 여기 아마 김무희식 목사님께서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하나로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에 저희 찬양팀에 어떤 친구가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에 노숙자가 탔습니다. 노숙자가 딱 들어오는 거죠. 근데 냄새 나잖아요. 사실 솔직히 노숙자분들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냄새 납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버스 안에서 제발 내 자리 옆에 오면 오지 않기를, 제발 내 옆에 안 오기를 다 서로 시선을 회피하면서. 근데 그때 저희 찬양팀원이 이런 생각이 났대요. 만약에 나의 이 죄가 겉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다 안으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 죄가 밖으로 표출된다면 얼마나 악취가 날까, 얼마나 더러울까, 얼마나 추악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무튼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여의도 침례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뭔가 이제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좀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고, 그래서 이제 찬양팀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제 후배가, 제가 그때 이제 일렉기타를 취미로 치고 있었으니까 선배님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렉기타를 이제 치려고. 얼마나 좋아요. 원래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 거장들은 다 교회에서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드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들이 항상 다 갖춰져 있어요. 드럼. 작은 개척교회도 악기 시스템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좀 설레이죠.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합주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기타를 딱 메고, 그리고 성경책을 딱 들고. 사실 제가 그때 담배를 아직 못 끊었었습니다. 담배를 딱 피면서
교회를 딱 갔죠. 교회를 담배를 딱 피면서 교회를 딱 갔어요. 교회를 딱 갔는데 담배 냄새가 났겠죠, 저한테. 근데 그때 이제 찬양 인도하셨던 목사님께서 저한테 탁 오시더니, 신이 형제 기타 소리가 참 좋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너무 잘 치네요, 기타를.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 초중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던 제가 기타를 치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칭찬이라는 걸 해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 몰랐어요. 저는 그게 상처인 줄 몰랐어요. 초중고등학교 때 칭찬을 받아보지 못했던 학생, 아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숨겨져 있던 상처가 밖으로 뭔가 표출이 되면서 그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의 칭찬 한마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찬양팀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 내가 이 찬양팀을 더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찬양팀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찬양 인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악을 하다가 찬양팀을 한 게 아니고 찬양팀을 통해서 음악을 배워서 음악을 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비전과 저의 앞길을 찬양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거죠. 신이야, 너는 음악해. 너는 노래 잘하게. 너는 노래 잘해. 너는 노래를 잘할 수 있게 내가 만들었어. 내가 빚었어. 그러니까 너는 노래로 내 영광을 위해 일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밴드 목리를 만들게 되고 지금까지 쭉 음악을 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음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겠습니까? 제가 인디 밴드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홍대에서 막 클럽에서 오디션 보고, 그때 그 좁은 막 그 술 찌드는 냄새, 그 클럽에서 이제 관객 3명, 2명은 제가 아는 친구, 1명은 나가기 좀 미안한데 약간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뭐 그런 화요일, 수요일 막 평일에 그렇게 공연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음악을 하면서 뭐 얼마나 돈을 벌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수많은 밴드들이 힘들게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언젠간 저 무대에 설 수 있겠지. 나도 언젠간 내 노래가 라디오에 흘러나오겠지. 뭐 이런 꿈을 가지고 그렇게 음악을 합니다. 근데 찬양팀을 이제 섰죠. 이제 저희 교회도 이렇게 그때 배치가 돼 있었어요. 찬양팀 악기 팀이 여기 있었고, 그래서 제가 앞쪽에서 이제 일렉 기타를 치고 있는데 헌금 시간이 딱 온 거예요. 헌금 시간. 근데 돈이 없었어요.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짜증납니다. 헌금할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음악 하라고 하신 건 맞나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찬양팀도 열심히 섬기고 이러고 있는데 헌금 낼 돈도 없습니다. 그러고 푸념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마 한 중간쯤, 이 거리쯤 되는데 제 와이프가 앉아 있었거든요. 와이프가 11조 봉투를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11조 봉투를. 뭐지? 예배 끝나고 보니까 그때 교회에서 대학원생, 그때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 미술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장학금이 나온 거예요. 장학금을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장학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11조를 드린 거죠. 저희 와이프가 그 장학금의 10의 1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린 거예요. 제가 푸념했잖아요. 하나님, 헌금할 돈 없습니다. 짜증납니다. 하나님이 제 짜증을 들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근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부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더 잘 나가집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 된대. 하나님을 믿으면 잘 나간대. 그래, 그럼 나도 하나님 믿을래. 물론 처음에 그렇게 어떠한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점점 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상황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된다. 야, 역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전혀 틀린 생각입니다. 전혀 틀린 방향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과 저희 생각이 같으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인 거죠. 제가 너무 말이 길었네요.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릴 곡은 저희 이제 내일 정규 5집이 나오는데요. 정규 5집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정규 5집에 이제 선공개로 저희가 별이었던 너라는 곡을 선공개했는데 삶의 마지막,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눈 감는 그 순간, 눈 감을 때 과연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날까요? 어떤 상황이 생각날까요? 그런 가사를 다룬 내용입니다. 별이었던 너 들려드릴게요. 여물지 않았던 나의 모습은 그대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며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 놓쳐버린 소중한 순간이 쌓여갔던 우리들의 이야기 꿈을 꾸듯 황홀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은 각인되어져 영원히 사라질 수 없겠지. 내 삶이 다하는 저곳에 못다한 나의 말들을 그대에게 전하죠. 두려움이라는 이유로 참아하지 못했던 그대가 나의 사랑이었단 말 잊지 말아요. 그대여, 우리가 함께 보낸 아름다운 날들은 수없이 많은 눈물을 날 위해 흘렸던 별이었던 너.
기억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스여필 워십이라는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 이제 수요 찬양 예배입니다. 근데 사실 그 찬양 예배를 인도한다는 건 그냥 일반 성도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렸네요. 20년 전 저한테 기타 잘 친다 칭찬해 주신 분은 지금 현재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공명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되셨을 때 이제 저희 예배에서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각별한 그런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 다 존경하고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뜨뜻미지근한데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신이야, 네가 수요 경배와 찬양을 네가 인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우리 교회에 간사로 섬겨주면 좋겠다. 근데 신이야, 세상에서 더 열심히 음악을 해야 된다. 더 세상 깊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더 열심히 좋은 뮤지션이 되어야 한다. 뭐 그런 말씀 먼저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신이야, 만약에 그 술 광고가 들어왔다고 예를 들어보자. 술 광고. 너는 여기서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탁 하고 있는데 그 지나가는 버스에서 네가 소주를 마시고 있는 광고가 탁 지나가면 그거는 좀 안 어울리지 않겠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밥을 먹고 이제 헤어지고 이제 제가 집을 갔죠. 그날 저녁에 그 당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전화가 탁 왔습니다. 저희 실장님 목소리 굉장히 상기돼 있어요. 야 신이야, 흑맥주 광고가 들어왔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흑맥주 광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형 뭐라고? 흑맥주에서 밴드의 역동적인 모습을 담고 싶대. 신이야, 적어도 개런티 5천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아. 다른 잘 나가는 연예인들에 비하면 5천만 원이 막 그렇게 큰 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한테 있어서는 결혼한 상태고 엄청 큰 돈이죠. 저한테 있어서는 엄청 큰 돈입니다. 5천만 원. 신이야, 상기돼 있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인디밴드한테 갑자기 맥주 광고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신이야, 빨리 막 이러는 거예요. 짜증나네. 형 잠깐만, 5분만 있다 다시 전화할게. 전화 딱 끊었습니다. 주님, 목사님, 왜 갑자기 점심에 밥 먹자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걸 제가 안 들었으면 저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말씀 안 하셨으면. 근데 이거는 진짜 뭔가 그 하나님의 사인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진짜로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전화 다시 딱 했어요. 형, 나 그거 안 찍어. 미친 거 아니야? 너 왜? 그리고 술에 관련된 그 어떠한 것도 안 찍을 거야. 전화 딱 끊었습니다. 황당했겠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 보냈어요.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정말 너무 신기한 일이 어떻게 당일날 이렇게 연락이 올까요? 거절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문자가 왔습니다. 신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5천만 원에 제한하지 말아라. 아주 멋진 답이었죠? 알겠습니다. 네,
암요 하나님이신데. 그러고 나서 뭐 술 광고, 그리고 제가 술 담배를 좀 잘하게 생겼나 봐요. 뭐 위스키 광고도 한번 들어온 적이 있고, 또 이거 전자담배 광고도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다 거절했습니다. 다. 그리고 제가 담배를 언제 끊었냐면요. 제가 그때 이후로 담배를 계속 핀 건 아닙니다. 제가 찬양팀을 하면서 침례를 받았어요. 장로 교회는 세례죠? 세례? 저희 이제 침례 교단이니까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으면서 담배를 단칼에 끊었습니다. 단칼에.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담배를 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쪽팔리지만 저 나름 꼴초였거든요. 단칼에 끊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담배를 핀 게 죄는 아닙니다. 절대 죄가 아니에요. 여기도 분명 있습니다. 담배, 뭐 술, 여러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결국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제 딸이 뭐 아직은 어리지만 중학생 돼가지고 몸에 담배 냄새가 나요. 뭐 담배를 폈거나 뭐 세상에서 뭐 나쁜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호적에서 팝니까? 더 안아줄 거예요. 저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 내 딸이야. 사랑해, 괜찮아. 난 다 이해해 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하물며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세상에서 나쁜 짓 좀 했다고 호적에서 파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를 사수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를 사수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주위의 공동체. 이성 교제를 해도 교회에서 하고, 헤어져도 교회에서 헤어지십시오. 중요한 건 헤어지면 꼭 둘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떠나요. 그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냥 쿨하게 다 하나님 이해하시니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항상 교회에서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3부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데, 왜 그 새신자 분들 이렇게 오시면 환영하잖아요. 이렇게 같이 서로 인사도 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찬양을 딱 부르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저 혼자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천국 가면 다 볼 사람들이겠지? 천국 가면 이렇게 찬양하겠지? 서로. 집사님 오셨군요. 권사님, 신영재 잘 왔어. 여기도 우리가 또 저희 공연을 오시게 되면은 또 이렇게 뵐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의무를 다하고 하늘나라 딱 갔을 때,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를 상상해 보세요. 세상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야. 야, 다 사라질 거야. 근데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막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런데 진리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다 별게 아니에요. 정말로 별게 아니에요. 애나 어른이나 생각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딸들도 싸우는 거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네 옷이 더 이뻐 보여. 네가 캔디를 하나 더 가졌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그걸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애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싸우고 있는 걸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 이 정치, 경제, 뭐 모든 분야에서
다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내가 더 좋은 차 타고 싶어서, 좋은 집 살고 싶어서, 다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우리를 감싸줄 수 있는, 어느 누구 하나 정말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아까 그 여기 청년부 담당 목사님 아까 나오셨던, 제가 성함을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아무튼 그 목사님께서 저 대기실에서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도 청년 때 바로 그런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같은 동역자들 때문에 성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이 교회 청년분들은 참 좋겠다. 좋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려면요 건강한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이 치유하는 교회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우리 김은식 목사님께서 불의 명곡을 엄청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 방에 딱 가서 인사하는데 김신희 형제, 실물이 훨씬 낫네, 노래를 어쩜 그렇게 잘해. 그래서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기념사진 찍자마자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제 어깨 딱 대고. 그때 이제 저 뭘 느꼈냐면 뭔가 그 목사님의 카리스마와 목사님의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강직한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목사님 기도의 그 톤, 그 기도의 내용, 그리고 제 어깨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아구 힘이 남다르셨습니다. 건강하시니까 교회도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불의 명곡에서 불렀던 곡, 교회에서 불러도 되나 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께서 다 해도 됩니다. 가요 다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조용필 선배님의 슬픈 베아트리체라는 곡이 있는데 이 곡을 조심스럽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그대 슬픈 눈에 어리는 이슬처럼 맑은 영혼이 내 가슴에 스며들어와 푸른 샘으로 솟아나리니 그대 여린 입술 사이로 바람처럼 스친 미소가 나의 넋을 휘감아도는 불꽃이 되어 타오르리니 슬픈 그대 베아트리체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빈바다를 헤매는 내게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 되어 사랑이란 소망에서 그 기슭에 다가갈 수 있다면 사랑이란 약속이 있다 그곳에 깃들 수만 있다면
하나의 이유마저 사랑이란 절망의 벽 울부짖는 통곡마저 갇힌 채 사랑이란 해바라기가 간절한 언약마저 버리고 나의 사랑이여 나의 사랑이여 나의 사랑이여 나의 사랑이여 나의 사랑이여 나의 사랑이여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원래 제가 4시까지였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꿈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꿈입니다. 꿈. 근데 너무 실제적이어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그 꿈을 꾸다가. 어떤 꿈이었냐면 상황이 예수님의 약속,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난생 처음 들어보는 너무너무 웅장한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진짜 뭐라 그럴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웅장한 음악,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가 하늘을 봅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그 엄청난 소리에 사람들이 다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하늘의 구름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뒤에 가사가 이렇게 띄어지잖아요. 구름들이 찬양 가사가 찬양 가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 웅장한 음악에 맞춰서 하늘에 띄어져 있는 찬양 가사를 부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기적 같은. 그래서 제가 잠을 자다가 엄청 울었어요. 막 가슴이 너무 막 뛰어가지고, 정말 예수님 그렇게 오시겠구나. 그렇게 오시겠구나. 그때 여러분, 그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누구지? 너 누구니? 그때 저희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글쎄요, 그때 그런 그 절망감.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예수님 저요. 누구 신이야. 잘 왔어. 수고했어. 힘들었지. 고생 많았다. 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저기 예수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가야 돼요. 나는 그가 누군지 몰라. 그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거지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부자 나사로 한평생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았던, 하나님을 몰랐던 그 부자가 결국엔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서 같이 있는 그 거지에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요, 저 사람을 통해서 제 목구멍에 물 한 방울 적셔달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천국에선 지옥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옥에선 천국이 보여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다 교회에 있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불후의 명곡에서 보던 애가 온다고? 한번 가볼까? 그 사람도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저도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해요. 저도 죄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구원의 확신, 그걸 여러분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은 아마 우리의 껌이 될 겁니다. 능히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전해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로움과 슬픔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과 간증해 주신 김신희 형제님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노래를 참 잘하시네요, 그렇죠? 네. 칭찬을 못 받고 사셨다고 하는데 칭찬 받을 만큼 굉장히 잘하시네요. 또 말씀도 참 너무 잘하시고 오늘 좋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제가 짧게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청년 공동체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새가족 팀의 안내를 따라서 1층으로 오시면 등록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5절 16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16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씀이지요. 기드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해서 여러분들 300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그런 영화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전사 기드온을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은 그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무언가 많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두운 사사의 시대에, 아주 어두운 시대 가운데 큰 용사로 택하여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과 이를 실행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 속에서 7년 동안을 살면서 많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심신이 약한 가운데에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기드온의 삶은 더 이상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울 힘도 없고 전투력도 없고 어떤 저항할 힘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아주 연약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의 현실 속에서, 힘겨운 현실 속에서, 고난과 환난 속에 살면서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기드온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시면 기드온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기에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 매우 낮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망한 나라가 망했거든요. 망한 나라 같은 이스라엘, 또 그 안에 작은 지파인 므낫세 지파, 그 지파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정은 아주 약하다, 우리 가정은 부족하고 낮은 가난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이어지는 그 이후의 말씀을 또 보면 그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아버지의 집에서도 자신은 가장 작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작다라고 하는 것은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완전히 자기 자신을 볼 때 전혀 자존감이 없는 상태,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압제 속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괴롭고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죽고 싶은 인생, 그런 가운데에 놓여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이었다. 깊은 패배의식 속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드온이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했겠어요?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드온이 대답하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당연하죠. 주님, 저를 좀 보십시오. 제 모습을, 제 현실을, 제 상황을 좀 보십시오. 제가 무슨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저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제 자신을 봐도 별로 쓸모없어 보이고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디안하고 싸울 전투력은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제 현실은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을 짜는 타장 그 마당에서 거기에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밖에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따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제게 주시지 않으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무엇으로 제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마음이 기드온 마음속에 가득했던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집안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주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뭘로 제가 이거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드온의 하소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죠.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으로 미디안을 칩니까? 무엇으로 성공합니까?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 묻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무엇을 묻고 있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무엇을 묻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함께 하는 인생은 망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보잘것없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생의 승패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승패가 달린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의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무엇으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무엇으로의 인생을 살기에 바쁘고 무엇을 가지기에 바쁘고 소유하기에 바쁘고 무엇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무엇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나와 주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무엇을 가져야, 무엇을 해야, 뭔가를 이뤄야 성공하고 행복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무엇을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된 감사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세상적인 기준의 행복이 아닙니다. 오늘 김신희 집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세상적인 행복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말씀했어요. 바로 그런 게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그 행복은 샬롬의 행복이에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6장 24절 뒤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에게 함께하는 행복은 무엇으로의 인생이 아닌 누구와의 인생을 사는 기드온이 가진 행복은 바로 샬롬의 행복이에요. 이 행복은 내가 꽃길만 걸었을 때, 내 인생이 잘 되기만 할 때, 성공하기만 할 때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힘들 때라도, 보잘것없다 느껴진다 할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어지는 평화의 행복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는 지난 11월 1일부터 말도 안 되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행복이 전해지기를 함께 기도하고 나누어 왔습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와 함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의 이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셔서 무엇으로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이 될 때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사와 평안의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시간은 좀 지났지만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샬롬의 소리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샬롬을 허락하시고 평화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샬롬의 행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무엇으로가 아니라 누구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그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더 충만하게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을 짧지만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품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과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약하고 오늘도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 은혜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늘 거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보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약한지 또 얼마나 작은지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는 참 부족하다고, 나는 모자란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보잘것없다고 실패감 속에서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무엇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참된 샬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또 가득 채워질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칠 때도 있지만 주님께 묶여 있으므로, 주님 교회를 사수함으로, 주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에 있는 삶 가운데에도 샬롬의 평안을 누리기 원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